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 도망가는 모세.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 15절 함께 읽죠?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참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자, 우리 교재 13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데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모세는 장성한 후에 어떤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동족을 돕고자 했습니까? 그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모세가 받은 세 가지 종류의 교육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가장 첫 번째로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모세는 젖을 떼기 전까지는요.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성장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기간이 보통 4살에서 5살까지. 그러니까 4살에서 5살 될 때까지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받은 이 신앙 교육이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게 해줬고 이 어려서 받은 이 교육이 그가 이집트 왕자가 되어서 받은 애굽 교육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을 모세에게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모세가 두 번째로 받은 교육은 애굽 왕자로서 모든 왕족들이 받는 애굽의 교육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모세를 그 모세가 최첨단의 기술과 최고의 학문 그리고 최고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애굽을 교육의 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모세가 받은 교육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광야 교육입니다. 이 광야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15절로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참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그 일이 탄로난 걸 알았죠. 그런데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하게 되었냐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16절로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세 번째,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 바로 광야 교육이 시작되죠. 자,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이집트에서 당대 최고의 세상 교육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모세가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가 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아직 받아야 할 훈련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낮아져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절대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광야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히브리 민족을 위해 일하고자 일어났지만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이 동족들은 그때까지 아직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집트인을 쳐 죽인 다음 날 다시 그 강제 노동 현장에 나가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었죠. 그래서 그 두 사람 중에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책망을 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하길,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돕고자 일어났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히브리 동족으로부터도 거절당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히브리 민족을 돕고자 일어난 이 모세를 그런데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이 결코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까? 무려 40년 동안.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돌아오기까지 모세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한 것은 십보라와 결혼을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한 것이었어요. 그 40년이라는 그 기간이 여러분 모세에게 무의미한 기간이었을까요? 그가 가정을 돌보고 양떼를 돌보는 것이 별로 무의미한 일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모세에게 꼭 필요한 기간이었어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모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일을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의 신앙 인격의 성숙에 더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학문이나 실력 면에서는 갖추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인격적인 면에서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로 보내서 그를 낮아지게 하는 훈련, 겸손해지게 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 학교의 목적은 겸손, 믿음과 인격의 성숙입니다. 또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기 전에 광야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그가 또 훈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돌봄의 훈련입니다. 모세가 가정을 갖고 그 가정을 인도하고 그 가정을 돌보는 일을 40년 동안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목자가 돼서 양떼를 돌보고 인도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한 것이죠. 이 일들이 작은 일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한 민족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일은 가정을 돌보는 일과 비슷하고 또한 목자로서 양떼를 돌보는 일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모세의 삶에 간섭하시고 계획을 갖고
모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죠. 모세에게만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획을 갖고 어떤 일을 허락하시고 어떤 일을 또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무디는요, 모세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다가 모세의 일생을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모세가 120살로 죽었는데, 자, 이것을 세 단계로 나누면 처음 40년, 중간 40년, 마지막 40년이 되죠. 자, I am somebody, 이것은 처음 40년입니다. I am somebody, 즉 나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40살 된 모세, 나는 이제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어 하면서 스스로 일어섰어요. 그러면 히브리 동족들도 자신을 지도자로 받아줄 것이라고 기대했겠죠. 그런데 동족도 그를 거절했죠. 하나님도 그를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지내게 되죠. 이 두 번째 40년은 모세에게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쓸쓸히 살아가는 그 모습. 무디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뭔가 굉장한 인간인 줄 알았다가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바로 이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 무려 40년 동안 배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40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40년이 시작되죠. 자, 이것은 이제 너 됐어. 이제 네가 정말 겸손해졌구나. 이제 내가 너를 붙들어 쓰겠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근데 모세가 네, 가겠습니다. 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나 겸손해진 나머지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노바디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40년의 결과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준비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무디는 모세의 마지막 40년, 이것을 가리켜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에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모세.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I am God body. 사랑하는 여러분, I am somebody 아니죠. I am nobody도 아닙니다. I am God's body.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I am somebody이십니까? I am nobody이십니까? I am somebody도 아니고요. I am nobody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I am God's body.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이제 하나님만 의뢰하고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들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출애굽기 우리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죠. 창세기 15장에서.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후 수백 년이 흘렀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에게 한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서 내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셨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억하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이 그동안은 그러면 자기의 언약을 잊고 계셨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 언약이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언약 백성을 위해서 이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낼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나타내시려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공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특별히 하나님께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부르짖을 때 도와주시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특별히 사사기 3장 9절과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3장 9절과 그 다음에 15절 구약성경 364페이지 사사기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리고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공식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됨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어요. 자, 여기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목하다 그리고 돌아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살피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셔서 가장 필요한 것을 돌아보아 주셨다라는 뜻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느라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정말 죽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자세히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